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고 좋은 곳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완악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회개하는 선지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그러진 길을 가며 멈추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이 임박한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거짓 계시를 말하고, 오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 이외의 계시는 거짓입니다. 점수를 말하고 자기 마음으로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전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작정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거짓을 신뢰하여 돌이키지 않고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멸망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참된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9절에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 호소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작정하셨고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올 것 같지 않다고 주님께서 이미 생각하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고 오랫동안 기다리셨으나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복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뜻,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속성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려고 작정하신 근본적인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선지자는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심판을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서 완전히 멸하시거나 버리지 말아주실 것, 또 치료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그랬으니까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기도는 어떤 자신의 감정과 뜻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여 기도해야 돼요. 이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버리지 말아 주세요. 이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4장 26절 31절에 보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이미 예견하셨어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천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미리 말씀해 놓으셨네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낼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혼란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정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여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들에게 흩어져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너희들이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면 청정하게 되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때 자비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언약을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뜻을 알고 기도하는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드리는 기도는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런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내 소원과 욕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그렇죠. 당연하죠. 평강을 바라고 있지만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평강, 좋은 것, 치료를 기다리지만 두려움이 찾아 보이나이다. 평강이 없고 두려움만 있더라. 여기서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온 원인은 무엇이죠? 그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 나의 삶에 왜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찾아왔는고? 원인이 뭐지?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죄악 때문이죠. 너무나 간단한 진리입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죠? 죄를 자복하고 통회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면 돼요. 버리면.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재물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면 평강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겠지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그들의 심령 속에는 참된 평안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고? 그러니까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고 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상 숭배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더라. 세속화되어져 버린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평강이 있을까요? 거짓입니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불의를 행하여도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소유를 얻게 되면 평안을 얻게 될 거야. 거짓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히 물리쳐야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얻는 길은 간단해요.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통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완악한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20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평강이 없고 두려움만 보이나이다.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대신하여 회개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지혜입니다. 선지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대신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절을 말씀 보면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악과 우리의 조상, 현재와 과거의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자신의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먼저 회개하기보다는 부모나 조상들이 잘못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죄를 전가시키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여건 때문이다 핑계하며 자신 현재의 죄를 진실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황 설명을 하려고 하고 내 때문이라 내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바르게 인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전가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인데 우리가 자백할 때는 현재 자신의 죄악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조상과 부모들 역시 범죄하였고 그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조상과 부모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르게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고 죄악을 답습하는 나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네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멸망에 가면 주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않게 하라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게 되면, 성소가 짓밟히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욕되는 것이다. 주여 그러하오니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우신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진 영원한 언약, 복의 근원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폐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면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죠. 이렇게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욕을 당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역사, 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역사 속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그 언약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구원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방랑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변하지 않아 이스라엘이 지금 다시 회복되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도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신 적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버리시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언약을 의지하며 드리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사야 42장 5절로 8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의로 부르셨대요.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어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천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호흡과 영을 주신 하나님께서 의로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종들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 죄악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모든 일을 알고 있는 선지자 대신 기도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인류 역사에 다가올 마지막 환란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는 현재 이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됩니다마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물론 인류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에요. 제사장의 국가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영원한 언약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시죠. 그들이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특히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하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에 힘써야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지 못하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오류죠. 본인들은 부패하고 썩어 세속화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 복음을 누가 듣습니까? 이런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와 모든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패역하고 완악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죄악으로 미혹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며 죄를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처하게 하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린 끊임없이 중보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22절에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서 40장 31절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새 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기도해야 할까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서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깨닫고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을 향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대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음 같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시대에 평강을 구하나 두려움밖에 찾아올 것이 없는, 평강이 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나 자신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간구합니다. 이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소중한 우리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